창세기 3장을 일단 펴놓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어떤 괴팍한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도대체 창조하셨지? 거기에 단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버지의 부성의 자비하심, 그분의 선하심, 좋으심, 그냥 좋으셔서 그러셨다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에 저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볼 텐데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슬라이드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 우리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이 타락에 대해서 간단히 거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뱀이 속임수를 쓰죠. 거짓말을 해요. 너희들 정녕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 정녕 안 죽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왜곡하기도 하고 이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먹고 요거 하나는 건들지 마 이랬는데 사단은 이거 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는 안 주셨지? 뭔가 좋은 걸 우리로부터 숨기시는 분이네? 이런 식의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고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처럼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의 말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이거 보기도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판단을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또는 이 우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뱀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이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생기고 그게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어떤 계명을 어기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나온다. 인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이 지배하고 이제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아름다웠던 피조개가 망가지게 됩니다. 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상에 들어옵니다. 사망도 이제 들어오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막 여러 가지 예들을 막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또 이 피조개 전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할까? 관리, 보호,
다스린 것도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제 타락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가장 납득할 만한 그 방식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이걸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로 사실은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아담과 하와는 정령 거기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그냥 딱 끝났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3장 보는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나요, 거기? 그 몇 절이죠, 그게? 예, 12절.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랬는데 그걸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제 자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근데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그 과일을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 과일을 먹었고 또 물론 여자는 이제 또 뱀을 이제 뱀에게 그 넘겨버리죠. 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열받으셨겠어요. 이제 저주를 하시는데 사실은 엄청 심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저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기도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심판하시고 거기서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에게 어떤 소망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대답도 잘못한 거에 대해 시인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와 끝내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천사들 보고 이 세상 다스려라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15절은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또 긴장은 또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여기를 지키게 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그 빙빙 도는 불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린 거죠. 쫓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사실은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악이 절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인간이 악을 이제 무찌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실은 어떤 긴장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풀어주는지 이따 십자가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선악과와 십자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타락하고 나중에 인류가 하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씩 요거 이제 문구를 잠깐 볼 텐데요. 여기 유일하시는이라는 말은 한 명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아니고 몇 명 있다고요? 한 분입니다. 한 분. 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적자. 하나님이 직접 나신 아들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직접 나신 아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낳으심에 대해서 영원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심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영원 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 신학자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약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약간 좀 질문이 오답을 대답하게 하는, 오답을 찾게 하는 그런 질문 같긴 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말씀이 튼튼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 성육신 때 이제 그때 처음 만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차이점은 뭐다? 우리는 뭐죠? 양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생각해 보라고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셨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지? 그 의도가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 되게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뭐냐? 양자의 특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 부모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지가 이렇게 양자를 삼는 거하고 열심히 여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양자로 맞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은 이 부모에 의해서 달려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아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우리가 그때 한번 돌아갔습니다만 삼위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그런 강강수월래 같이 세 분이 너무 아름답게 교제하고 기쁨과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족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아까 타락 후에 하나님이 딱 정리 안 하시는 이유도 아마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을 거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우리 주는 이제 관계적 언어라고 해서 주인, 그러면 이제 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언어입니다. 주인을 생각하면, 주를 생각하면 항상 그 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 피조물이 우리의 주인데 우리는 두 배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의 개념 속에는 항상 소유권의 개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유권을 가진 분이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시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의 물건이나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말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창조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분의 주인입니다.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다?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두 배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과 섬김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자기의 종, 주인이 자기의 물건이나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들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것보다 더 좋은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자주 했어요. 주님, 시편을 이제 영향을 받았죠.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 아닙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약에 특히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의 상황이지만 거의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표현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내 마음의 주,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주,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들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의 그 19장 그 16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백마를 탄 자가 그 누구죠? 거기에 우리의 그 주님 대신 어린 양이 그 백마에 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다리에, 그 어린 양의 옷에, 그 백마를 탄 자의 옷에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자들이 있고 교회가 약해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 짐승과 땅의 왕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한쪽에 모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또 그분을 따르는 그 의의 군사들이 한쪽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다.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러면 여기 그 값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셨다고 했는데 그 값이 뭐였냐라는 거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불하신 그 값이 뭐였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19절에 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그 값이 뭐였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아까 그래서 우리는 두 배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쓸모없을 때 또 우리를 피값으로 구속하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세 개입니다. 그 하나가 죄 또는 죄성을 가진 나가 있고요, 악한 세상, 그리고 마귀입니다. 이렇게 마귀, 이제 악한 세상, 그리고 죄성을 가진 나. 이 세 개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이 마귀를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울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계속 종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쁜 주인들 밑에서 종 노릇한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참 주인이시다. 그분이 이런 것을 해방시키셨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라는 표현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예수와인데 구원자입니다.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특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그로 인한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건 심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원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 중에 이분도 철저하게 구원자로 믿고 이것도 철저하게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중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다른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나는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 그게 구원자는 아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지 않으면 늘 불행해.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구원을 아직 예수님으로도 그게 만족이 안 된다면 아마 구원자가 2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교육이 될 수도 있죠. 좋은 대학을 나오기 전까진 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럼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대학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라고 할까요? 레아 기억나시죠? 레아?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 레아도 사실 이렇게 보면 레아의 그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라헬이 야곱의 모든 사랑을 라헬이 가져갔기 때문에 레아는 남편의 그 사랑이 그게 없으면 그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기 전까지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면 그 남편의 사랑이 그게 구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하늘 아래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이 붙들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자가 있는지 돌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그리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3가지 역할을 다 한 사람이 하시는 거고 기름 부음도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받은 게 아니라 한없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분이 제사장인데 유일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그의 몸을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심.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실까? 이거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제물이셨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어느 제사장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고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왕으로 지금 살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일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겠죠.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비진리, 거짓이 난무하는데 거기에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운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핍박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에게 드리기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산 제물로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셨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제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나의 희생 제물이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희생 제물의 사랑을 느끼기 전까지 이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가 가능하려면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희생 제물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희생 제물, 그리스도는 나의 희생 제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죄와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고 지금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일들을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피조계를 다스리고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줄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막 이제 나옵니다. 동사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행위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우리 때문에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냥 모든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의 다 우리 때문에 하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뭐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하신 거라는 거. 우리 때문에 하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기억할 때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한 그 모든 행동들은 다 나 때문에 하신 거고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목을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이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영원전의 이름이죠. 말씀, 이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어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는 참 하나님 이렇게 딱 부르면 됩니다.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잉태된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른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참 하나님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짐승들이 우리가 죄 졌는데 그거 감당하는 게 정의롭지 않죠, 그죠? 내가 잘못했으면, 인간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셔야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넘겨주시죠. 네, 그 성육신이 주는 의미 잠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피족의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모세가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야곱이 됐던 뭐 그게 다윗이 됐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로서 위대한 삶을 산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하고도 저하고도 마찬가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인간에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놀랍게도 일단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 심판자로 오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세상의 모든 악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구원자로 먼저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능력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저 성육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출생부터 영원히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아까 말씀드렸죠. 출생 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제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그 성육신은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딱 끌어안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끌어안으셔가지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거예요. 이 연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인간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과 이렇게 하나 되셨듯이 나중에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와 나중에 또 이렇게 결혼으로 이렇게 엮어집니다. 우리가 아시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을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을 예고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나중에 나의 모든 것은 뭔지 이건 이따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제 막 교제 이게 쉽겠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이 성육신 이걸 두 개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 올 때 한복을 입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막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 마치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려는 어떤 그런 제스처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죠. 막 그분이 막 한국말을 해요. 막 미국 대통령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근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그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성육 씨는 그냥 말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이루어낼 거야. 이런 여기에 선언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담 하와 때도 그렇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포기를 안 하신다는 게 심판으로 인간을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심판으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에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제 그때부터 막 인간이 한 모든 악들을 막 일일이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막 끔찍합니다. 그리고 9절 이런 데 보시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10절도 악으로 가득 차 있고 11절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우리의 허물이 우리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악들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소망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인간 사회에 소망이 없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이게 악이 그냥 너무 가득 찬데 아무도 그걸 고칠 수 있는데 관심도 없고 계속 악을 행하는데 내가 직접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사실은 선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에스겔서 3장 보면 이스라엘 리더들이 어떤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양들을 갖다가 잡아먹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거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리더들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될게.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그리고 곳곳에 다윗이라는 내가 다윗을 보낼게 그랬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보였죠? 여자의 그 씨.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헌신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성육신에서 그걸 아주 충격인데 근데 중경은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제 그 선물이 그게 당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해야 될 것은 너무 충격적인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모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존에 붙잡고 있던 거, 믿고 있던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넘어가 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여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도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다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죄가 있어요. 죄가.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없으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하신 건데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한 이유는 잉태되고 출생할 때 가지고 있던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했고 우리를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죄 없으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마치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사도신경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세요? 사도신경은? 죽음으로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로 가시진 않았어요. 성경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했잖아요. 공생의 생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생을 사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삶이었냐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다 돌봐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롭고 흠없는 모든 행동, 완전한 그 이중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그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중에 출생부터 돌아가기 전까지 그 모든 의로운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죠.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죠. 너무 어두운 영역도 많고 깨진 부분도 많고 꼬인 것도 많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완전한 순종의 삶, 완전한 인간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히 보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지면 사망으로 갑니다. 모든 죄인은 사망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환자죠. 환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죽을 때까지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로 우리의 죄는 증가하는 거죠.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끊임없이 빚을 지는 거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 얼마나 그 피말리겠습니까? 막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끝장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십자가의 이제 죽음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당연히 우리는 그냥 영원한 형벌, 저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아주 합당한,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원한 형벌 끝. 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죄값을 받고 심판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데, 여기도 하나님이 그냥 놀라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당신의 아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약속이 또 여기서 실천이 되는 거죠. 그 여자의 씨를 보내시고, 이제 그게 우리의 선물이고, 죄인을 치유하시기에 오신 의사와 같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우리가 죄를 지면 원래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구약에 이제 그런 예표가 있죠. 짐승이 우리 대신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죄를 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죄 사함을 이제 받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 화목해 하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학폭 피해자가 됐어,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자살을 했어.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가해 학생들은 처벌을 받아서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럼 징역 5년을 받았으니까 죄값을 치른 거로 끝나느냐? 그 학폭 피해자의 어머님,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겠어요, 속으로? 분노가 있어요, 분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5년의 형벌을 받았지만 그 분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죄를 져? 그러면 너 이제 형벌이야. 그 형벌 이렇게 하고 끝나고 뭐 분노가 없으실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사야서 64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목해 하는, 이걸 화해시키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그걸 누그러뜨리시고 그걸 풀어드리는 화목제물도 되신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나 심판하실 때 가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노의 그 잔을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진노의 잔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진노의 잔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실 때 이게 진노의 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게. 그래서 이제 치는 거죠. 그 진노의 잔을
이거 누가 마셔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당연히 이게 누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노의 잔을 당신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이면 아까 죄를 졌으면 우리가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그냥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찢김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아까 이 십자가 제가 3장 15절과 3장 24절에 긴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뭔가 미래의 회복을 위한 약속이 있는데 3장 24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거기를 못 들어오게 천사들을 통해서 막 그 빙빙 도는 불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거기 지키고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 그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빙빙 도는 불칼을 지나가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여시려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불칼에 맞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찢어지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특별히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신 걸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이걸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생각할 때 죽음을 이제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요 좀 부활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는 건데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가셨죠. 예수님이 가셨는데 대신 가신 거죠. 대신. 그래서 이 아까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할 때 아까 보셨습니다만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끌어안으셨잖아요. 이렇게 끌어안으셨죠. 그 끌어안으시면서 이게 마치 결혼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루터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믿음은 이제 그걸 끌어안는 건데 마치 이렇게 신랑을 끌어안는 것처럼 이제 루터는 그거를 이제 결혼 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 그걸 끌어안으니까. 그래서 결혼 반지와 같아서 결혼을 할 경우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신랑 것이 신부 것이 되고 신부 것은 신랑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다 봤죠? 죄 없으심, 공생애 내내 아버지께 순종한 완벽한 삶, 정말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사신 그 거룩하고 완전한 그 삶이, 그 의로운 삶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줄 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기심도 있고 뭐 고집도 있고 많죠. 우리 막
근데 그 모든 잘못들을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 걸로 할 거야,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걸로 할 거야 하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이쪽은 죄인이어야 하고 이쪽은 그 의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최고의 적은 돈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런 비즈니스 거래를 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으로 최고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거래가 이제 최고의 거래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장사에 있어서는 빵점입니다. 빵점. 최악의 것을 최고의 것과 바꾸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최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프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이 집어넣어 보세요. 의인. 이쪽에다가 의인 그러면 의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의인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사실은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꾸 의인이라고 하고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시는데 아주 죄가 많은 신부를 찾으세요. 아주 사악한 신부를 찾으세요. 최고의 신랑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가장 병든 신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교환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까 말했듯이 한 나무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한 나무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 나무는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숨으면, 이 나무에 숨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사한 지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죽음에 진 거예요. 죄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해결을 못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승리도 재창조도 다스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망 없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절망이죠.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독교도 이제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일단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기도 하죠. 저는 신앙인인데 예수님 한 30년 믿었는데도 왜 죽음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순서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 없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대면하고 그 죽음을 통과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때도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근데 죽을 때도 함께 계세요. 부활할 때도 같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우리 곁에 동반자로 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없을 때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향한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기신 저 죽음은, 이제 우리의 그 죽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가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그냥 하나의 통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다면 저 죽음은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혹스럽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부활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명하시고, 그리스도가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모든 하신 것들이 오르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도 이전에도 사망을 이길 분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장래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부활을 향해서 인도하고 가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서 믿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음의 능력이, 그 공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꽉 붙잡고 갈 때 죽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맛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제가 믿음을 붙잡아야죠.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아마 제가 죽을 때쯤 되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활에 예수께서 했죠. 자,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 J.I. 패커라고 아주 그 유명한 그 성공의 신학자, 그분의 이제 사도신경에서 제가 요 코테이션 따옴표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거. 저것도 누구 때문에 하신 거다? 우리 때문에 하신 거고.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다.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를 버리심도 떠남도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칼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아직 지상에서 순례하는 신도들을 돕는 것을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참여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실제로 그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 승천으로 성취되었다. 승천으로 몸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또한 능력과 효력은 천지의 모든 한계 너머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이 우주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미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셔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올라가실 때 이거 너무 거추장스러워. 너무 제약적이잖아요. 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올라가실 때 사실은 그렇게 놓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놓고 가셨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영원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성을 항상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헌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 물론 성육신에도 그게 나타나지만 특히 올라가실 때 이제 이때는 정리하고 그냥 이제 예전에 그 참 하나님으로서 그냥 홀홀 마음대로 그냥 시공간 초월하는 그 상태로 가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영원히 부활의 몸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여기에 남겨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이제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무제한적으로 어느 곳에 계신 이제 누구에게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보여주신 거고, 이제 아버지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 거죠. 아버지 우편에. 예,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천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소유하고 심판까지 이제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통치라는 겁니다.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발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굴복할 거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지금 이제 저기 계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무릎은 꿇습니다. 근데 꿇림을 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만왕의 왕이 저 위에 계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요, 그분께 우리의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까 봤듯이 아담의 닫혔던 문을 열어주셨다. 일단 창세기 3장 24절 기억나시죠? 일단 빙빙 도는 불칼을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낙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늘로까지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까지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좀 충격적인데 우리도 함께 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곁에 올라갔다. 우리의 지위도 최고로 높은 데 올라갔다. 이런 우리가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이 나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손 놓고 이렇게 계시라고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더 바쁘시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에 오르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 로마서에 보면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실 때 물론 이제 하늘 올라가셨어도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듣고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공생애 때도 그랬는데 올라가셔도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기도하실까?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도. 그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환란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지 않고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뭐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환난에서 어쩌다가 넘어질 수는 있죠. 근데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그 22장 31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나요? 누가복음 21장 몇 절이죠?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가 3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100번, 1000번 넘어지고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저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다. 예,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분이 결국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지옥과 대항하는 우리의 영광이다.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또 교회에다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도록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이 지금 기도로 후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자, 이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미래 시제입니다. 아까 거는 이제 지금 하늘에 아까 앉아 계시고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미래에 오시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 안 오셔. 아까 그 마귀가 너 정령 안 죽을 거야. 너 그거 먹어도 정령 안 죽을 거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떻게 다시 와? 야 예수 안 와 절대 안 와. 이제 그것이 교회 안과 밖에 아주 팽배하게 있죠. 이제 이것을 믿어버리면 신앙은 이제 파산이 되는 겁니다. 파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절대 신앙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위엄 있게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천사들과 또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죠. 기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가 우리의 심판자가 오고 계시다라는 걸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균형을 맞춰서 여기에 몰입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게 다 끝났어. 막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준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의 권한은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평가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좀 찌질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A+ 받고 예수님한테 F 받으면 끝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예수님이 나를 A+로 받아주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살아야지 A+를 받을지 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성경에 다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마태복음 25장만 해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환영할 사람, 버릴 사람 다 나와 있죠, 거기. 그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 사람은 내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가자를 초점해요. 우리가 지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막 학원 다니고 막. 이 땅에서,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 대학 시험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에 10배, 100배, 1000배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 나는 그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지. 그래서 일단 심판을 권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완전한 정의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날을 볼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살인, 비극, 슬픈 일들 막 이게 너무 많죠. 이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이걸 우리가 새롭게 해가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은 그 피해자에게는 이게 구원자고요. 경찰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거는 이제 심판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양무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계신 분, 우리가 창조에서도 봤고 구속에서도 봤어요. 이 재판장이신데 자신의 양무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재판장이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자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나를 재판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장을 만나지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구주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부터 해서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려합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모든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 마지막 한 장만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장에다 재림과 심판 이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제 잠깐 이제 그려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이죠. 그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겠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여기를 보시면 이 축복받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의 내가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회복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 죽으면 천국 간다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야, 아니면 죽은 이후에 저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디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주로 보수주의 쪽에서는 저기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저쪽을 많이 가르치고요. 진보 그런 기독교 쪽에서는 여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 저기야라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표현이 중요한 진실이 저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제가 빌립보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길 떠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여길 떠나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저기를 이제 가리키게 됐죠. 천국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천국이 왜 천국이 중요하냐?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종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죽자마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죽자마자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썩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의 계신 곳. 근데 죽자마자 벌어지는 일은 그렇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지금 영혼이 저기 예수님 품에 있지만 지금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할 때 예수님이 이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고 마지막에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그 영원 전부터 신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길 원하시고 함께 왕노릇하기를 우리가 원하시고 예수님과 동반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네.